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 그러면 죄인을 대표하는 어떤 공식적인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악착같이 그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가 되었다라는 건 난 오로지 돈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이웃도 나라도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문서에 보면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얼굴을 돌리고 심지어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를 보시면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세리였던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결단합니다.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이웃도 나라도 민족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돈만 쫓았던 그가 그 돈과 그 돈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레위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기쁨과 감사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는 그동안 세리로 살았으니까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이라고는 자기와 같은 일을 했던 그 동료들인 세리들 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자리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죄인인데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나병 환자와 이 소경의 특징이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면서도 지금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리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 의사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병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병만 잘 치료해 주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환자를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치료하여 살리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지는 그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계신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시킨다라고 하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이런 잘못 있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 죄를 찔러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상처를 후벼 팝니다. 여러분, 이거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게는 하나도 위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외롭고 상처난 마음, 탐욕으로 병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세리 레위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로 바뀝니다. 이 세리 레위가 여러분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는 마십시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에는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대신에 금식을 문제로 삼아서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곧잘 금식도 잘하면서 경건을 잘 유지하는데 당신들은 왜 경건하지 못하게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과연 금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그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왜요? 들켰으니까요. 티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면 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그분의 인간적인 의지와 인내심에 경의를 표하는 거고, 저는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건데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건지 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막 이렇게 막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지만 인간적인 그 의지와 그 인내심에 제가 경의를 표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금식하는 거죠. 그때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금식은 단지 곡기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곡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바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가장 기쁜 날이 혼인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누구나 축하하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랑의 친구라면 여러분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금식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가서 나는 금식한다 그러고 오만상을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잔치 분위기 다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러리로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들러리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와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춤추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신랑을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신랑을 잃어버린 그때 금식하는 거죠. 왜요? 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를까 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사람들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기도도 아니고 이건 금식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로 돌아가서 왜 꼭 40일이어야 합니까? 왜?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루 만에 여러분 응답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힘내서 감사하고 맡겨준 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기도와 금식마저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기도와 금식뿐이겠습니까? 구제도, 봉사도, 선교도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왜요?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니고는 여러분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그 열매는 맺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다른 열심과 충성으로 선배들의 전통과 유전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너무나 그 유전을 잘 붙들었지만 복음 앞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도.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유사복음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아니요, 오히려 나는 펄펄 살아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소리는 많은데 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